자,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혼자 계신 장소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그 정보가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혼 구원, 전 세계의 구원을 주님께서는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27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목자를 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라고 하십니다. 자, 27절서부터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를 봤던 것은 아무래도 정보처리 기능사,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 정보처리 기능사 있어요. 군대에서 딴 건데 정보처리 기능사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죠. 네. 운전면허증. 야, 근데 운전면허증 딸 때 제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기능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학원에서 기능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저기를 시험을 봤습니다. 그 도로주행을 보는데 도로주행을 하도 못해가지고 3번을 떨어졌어요. 그런데 4번째 시험 보는데, 4번째 시험 보려면 이제 4번째 시험을 보고 3일 뒤에는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또 떨어지면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떨어졌을 때 낙심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낙심이 너무 커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저희 어머니께 3번째 떨어지니까 정말 하기 싫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운전면허증이 아들보다 중요해요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보다 중요하지, 하나님 하는 일인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운전면허증을 따야 앞으로 네가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될 텐데, 네가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어머니께서 재차 강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군시렁 하면서 4차 시험을 제가 등록을 했죠. 근데 등록하기 전에 3차 시험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경찰서가 아니라 이제 거기 시험장 안에 있는 이제 시험 감독관들만 있는 곳에 제가 문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저 여기 너무 억울해서 들어왔습니다. 억울해서 들어왔습니다. 왜 떨어진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당차죠. 왜 떨어진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가장 앞에 있던 여경이 하고 보더니 저를 와보래요. 여기 앉아보래. 그래갖고 거기서 처음에 시동 걸고 차선 바꾸고 뭐 차를 보고 또 나중에 다 돌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다 세세하게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꼭 성공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경이 했던 얘기를 계속 생각하면서 요건 이렇게 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왜냐면은 또 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4차 시험에 딱 들어갔습니다. 옆에 있는 감독관인 경찰에게 얘기했어요. 저 요번에 떨어지면 군대 갑니다. 제발 좀 붙여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봐야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경이 가르쳐준 대로 딱 시험을 다 보고 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경찰관이 뭐라고 했을까요? 잘하네 뭐 라고 하시더라고요. 잘하네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4차로 시험을 붙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이 시험을 통과했죠.
야, 시험이라는 거는 언제나 그렇지만 준비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 때조차 그것을 믿지 못할 정도로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과를 맛보게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결과를 맛보게 되면 너무 기쁜 것이 이 시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험의 결과가 좋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정이 알차야겠죠. 과정이 알차야 될 것입니다. 과정은 쥐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시험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시험은 누구를 통하여서 나타난 것일까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시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한 제자들의 심정과 또한 제자들의 모양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리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자, 종민아, 여기 나오는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생각하는 바를 그냥 얘기해봐. 여기서 나오는 목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맞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민아, 여기서 나오는 내가라는 것은 누굴까? 그렇지, 예수님이 목자를 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양들은 누굴까요? 준아야, 여기 나오고 있는 양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여기에 나오는 양들? 잘 모르겠어? 여기 나오는 양들. 지윤아, 여기 나오는 양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그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습니다. 굉장히 깜빡거리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고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은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면 그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의 말씀에? 스가랴서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흩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흩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흩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이 성취가 돼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행하여진 이 시험은 누구에 의한 시험입니까? 하나님에 의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쭉정이와 가나지 또한 알곡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이, 어떠한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벌써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목자를 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도 벌써 말씀해 주신 것이고 시험의 과정에 대해서도 벌써 말씀해 주신 것이며 시험의 출제자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 이런 시험은 너무나도 쉽죠.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 학교에서 종민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가장 쉬운 시험은 아마 선생님께서 답을 알려주신 시험 아닐까? 그치?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돼. 여기만 읽으면은 시험에 다 나와. 여기서만 시험 낼 거야 하면은 시험 준비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참 쉬워요. 그런데 시험 볼 때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시험은 오픈북인 것 같아요. 오픈북. 지민아, 그렇지 않니? 오픈북 시험이 말이 오픈북이지 제일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아. 왜냐하면 짧게 쓰기에 뭐하고 그죠? 길게 쓰기에는 내가 공부한 게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해서 일찍 나가면 안 되고 그래도 끈기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뭐라도 써야 되는 게 오픈북인데 아마 이 오픈북 시험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내신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어쩌면 이 두 가지 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서 시험 날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오픈북이나 마찬가지야.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이 바로 오픈북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답도 알고 있고 출제자의 의도도 알고 있으며 또한 과정도 알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오픈북이라는 시험의 과정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그 사랑을 닮아가라고까지 우리에게 오픈북으로 우리에게 테스트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근데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다고 결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고난을 얘기하시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부활은 바로 흩어짐을 다시 모아짐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낙심에서 환호로 슬픔에서 환희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갈릴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갈릴리는 흩어졌던 제자들의 다시 모임,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다시 부활하심은 바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입니까?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입니까? 다 버릴지라도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였던 우리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어느 누구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너 부인하면 살려줄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도 하지 않았고 목에다 칼을 들이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나에게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에게 신앙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어렸을 때는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정말 그런 영상이 어쩌다 보니까 보게 된지 모르겠는데, 무슬림들 속에서 목이 잘리는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저기서 무슨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다리가 떨려서 서 있을 수나 있을까?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어느 누구도 확신하고 확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확신하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자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이 잘리는 그 순간, 아니면은 정말 그 파키스탄에서 그 어린 아이를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그 순간에도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들으면서 혹여나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알라를 믿는 이슬람 사람이야 라고 소리를 쳤으면 좀 나았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호언장담할 수 있는, 호언장담으로만 끝나는 믿음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나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또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세상이라는 오픈북 테스트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다른 답을 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곳을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경만, 이 오픈북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뚝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호언장담으로, 나의 용기로,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나의 힘을 넘어섰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말씀하십니다.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닭이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닭이 12시 반과 1시와 2시 이렇게 3번 운대요. 그때쯤 운대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예루살렘에는 닭을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네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언장담은 못할지언정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각오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다시 말할 때 우리도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단호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에게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애는 이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단지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찾아볼까? 스가랴서 3장 7절서부터 말씀 볼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27절서부터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 속에서 이 시험은 누가 냈다고요? 마귀가 제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시험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뜻과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스가랴서 3장 7절서부터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됐어? 응, 보여줄래? 7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잠깐만 13장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 스가랴서 13장 그렇지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를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스가랴서에 나오는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로 던지셨습니까? 불 가운데로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로 던지셔서 그 속에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들은 다 태워버리고 쭉정이들은 다 태워버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오로지 순금같이 정결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어려운 난관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하게 되는 모든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들 속에서 우리는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시험 속에 있었던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모든 불순물들을 제하시고 이제는 정금같이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을 다시 볼 때 3분의
3분의 2는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은과 금인 것이죠. 은같이 연단하여서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은과 금 같은 자들조차도, 그 귀한 것들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시며 시험하시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도 은과 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정결하기 위해서 불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과 금 같은 3분의 1은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 그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스가랴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오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진정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낸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되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에 말씀 전달하는 증언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은과 금과 같은 신앙, 은과 금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 어떤 자가? 시험을 감당한 자가 이것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순간 불과 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은과 금은 바로 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모든 시험에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울부짖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은과 금으로써 저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목소리 높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울부짖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울부짖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인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간증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울부짖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